대림절 1주 빛의 절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나온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교관은 6대 그리고 8대 학장직을 역임하신 홍현설 목사님이 지은 곡입니다. 한국 최초의 이 기독교 윤리학을 정립하신 신학자이며 이 명설교가이셨던 홍현설 목사님이 지은 교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면은 네, 감사합니다. 광야에 소리치며 그분께 걷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부름받은 젊은이들 그 몸 들여 단련하는 감리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마저 후반절도 부르면 너무 길 것 같습니다. 이 교가 때문인지 선배들은 모교를 항상 부르며 선지자의 요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또 항상 선배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늘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20대 청춘들은 스스로 오지와 복음의 볼모지를 찾아 그곳에 생명을 걸고 그 험지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가는 곳은 달랐어도 목표는 동일했습니다. 바로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 광야와 같은 사역지에서 우리의 왕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왕을 받아들일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그들의 굽어진 마음을 곧게 하고 교만하여 높아진 마음은 낮추며 또 죄로 상한 그 심령은 메꾸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에 도달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 사역의 그 소명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부귀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매 수많은 젊은 선지자들이 그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혹은 마음에 질병을 얻었고 그 가운데 실제로 목숨을 잃은 자가 부지기수였건만 그 누구도 그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발걸음을 더디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는 오직 우리 주님이 그들의 마음의 대로를 통하여 가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는 마음, 땅끝까지 가서 주의 십자가가 굳게 세워지기를 그 한 가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여정을 끊임없이 이어왔던 것이죠.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여전히 사명을 향하여서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그 빛을 발하는 일을 계속해오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런 젊은 선지자들의 충성과 헌신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마음에는 항상 본으로 삼고 또 귀감으로 삼는 한 선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주님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사람이고, 또한 그들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곧게 하라고 의와 생명을 선포한 이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보다 더 많은 인기와 또 인정을 받고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날이 오자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인물. 그러면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남긴 채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400년의 침묵기 끝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이런 징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마침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침묵을 결정하고 선언하셨습니다. 다만 이 침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징조를 약속하셨는데 징조는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엘리야가 나타나게 될 때 그때 다시 말씀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우리 이 두 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실 엘리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요 이미 인정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그러나 엘리야로서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땅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을 예비하셨는데, 이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보내실 엘리야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바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 앞에 볼 수 있는 가시성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 위대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이런 정말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이 일들을 이제 곧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향하여서 성육신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육신하시어 임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맡기시기로 결단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 일을 실제 한 지역에서 왕이 오실 때 준비하는 그 과정과 비유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제국의 왕이 한 지역을 방문한다라고 할 때 이 지역에서는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준비 과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준비 과정은 무엇이냐? 그 위대하신 왕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게 오실 수 있도록 이 길을 곧게 정비하는 일, 그리고 왕께서 수고롭게 언덕을 넘으시거나 혹은 골짜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더디지 아니하도록 높아진 언덕은 깎고 패어진 골짜기나 웅덩이를 메우는 이 도로 정비 사업을 다 한 뒤에야 왕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지요? 상급 지휘관이 우리 부대에 오신다. 그러면은 그날부터 우리는 깨끗이 청소하고 길을 메꾸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제가 군 생활할 때는 몇십 년 된 나무를 그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나무를 뽑아다가 저쪽에 심었다가 그 지휘관이 가신 다음에 다시 또 옮겨 심는 이런 일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은 군 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 비로소 왕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사람들의 마음길, 마음의 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마음의 대로의 상태가 어떠했느냐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 이 사람들의 마음의 대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당시 사람들은 자기 일과 자기 사업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알미입니다. 즉,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지식으로 알았다 몰랐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신 그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 왕을 맡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어둠 속에 있었는데 빛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그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하였으며 배척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요,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미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를 거부하고 불편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이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종 방송이나 SNS를 보면은 이 불교가요, 정말 사람들의 말에 좋은 이미지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그 불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에 불상을 두거나 목탁을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어느 방송을 보니까 공공연하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했던 한 연예인이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정말 깨인 사람이다, 지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 심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렇게 불교를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분석하기로는 이 불교의 이미지가 상당히 호의적인데, 특별히 사람들 인식 가운데 불교는 마음에 편안하고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서울대 소비트렌드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무해력이라는 용어를 명명하였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불교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불교는 편안하고 여유가 되고 그 마음에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더니 가장 많이 응답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는 피곤하다, 피로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서 참 불편하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일요일 오전에 그냥 좋은 말씀 들으러 교회를 가는데 왜 이렇게 사람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에 대한 촉구가 마음에 걸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니, 좋은 얘기 들으러 왔는데 이렇게 뭐 불편한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한 사람의 사상과 철학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참 빛이, 더군다나 운행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둠 속에 있던 우리와 참 빛인 그분의 말씀이 충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서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 다르다, 이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의 마음이 참 빛이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교정되고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불편한 요인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빛을 가려서 익숙한 어둠이 되기를, 그래서 이 시간이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보다 어둠을 선호하는 시대, 더 나아가서 어둠을 방해하는 빛을 가리려고 하는 세대가 바로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오시려 했던 그 시대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만약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절하고 거부하였으며 오히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는 천사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다만 그는 준비시키는 자로서 살기 위하여서 그 스스로 먼저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유복한 가정에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와 유복한 환경 가운데 편안하게 유년 시간을 보낼 수 있던 것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유년 시절은 이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혹독한 더위와 추위가 교차되는 그 광야에서 그는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광야에서 자라갔던 것이 요한의 유년 시절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의 유년 시절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의 그 오심을 선포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굽어진 마음을 곧게 하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며 죄로 상한 마음을 메꾸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그 들짐승의 위험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스스로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되어 광야에 심겨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심겨져서 묵묵히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이에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자 그는 자기의 자리를 조용히 정리하고 이제는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은 이제 구원의 잔치자리가 시작되게 되었는데 자기는 신랑도 아니고요, 신부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누구냐? 바로 그 신부를 부르는 그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신부의 친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기쁨의 구원의 막이 오르게 되었을 때 그는 조용히 그 막 뒤로 사라지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시간이 흘러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만난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였는데, 그는 늘 그래왔듯이 그는 만나는 사람들의 그 마음, 굽어진 마음을 곧게 하고 높아진 마음은 겸손하게, 반대로 상한 낮아진 마음은 높여서 주님께서 오실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을 감당했는데, 마지막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이 사역이 통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날만을 할인없이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의 죽음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된 요한은 이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불러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수년 전에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할 때 자기에게 찾아왔던 그 한 남자를 이제 다시 찾아가서 한 가지를 질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이냐? 라는 것을 물어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아멘. 나는 어려서부터 내 뒤에 오시는 이에 그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집은 그 혹독한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는 광야였고, 나는 살면서 항상 거칠고 억센 낙타 털옷만 입었으며 내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혹시 나의 인생이 혹시 그 내 뒤에 오시는 이의 그 일에 누가 될까 조심하며 한 날도 마음 편히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당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대가 있었기에 맹인이 보고, 그대가 있었기에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대가 있었기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고, 그대가 있었기에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대가 있었기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대는 광야에 심겨진 씨앗이었지만 마침내 그대로 말미암아 이 광야에는 생명의 꽃이 활짝 피게 되었습니다. 그대의 인생은 가치 있었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을 지은 이가 이 땅에 오셨건만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셨건만 자기 백성이 오히려 영접하지 않는 참으로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는 그 일을 위하여서 광야에서 묵묵히 그 혹독한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그 외로운 그 고독한 삶 가운데 준비되었다가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 굽어진 것은 곧게 하고 높아진 것은 낮아지며 폐어진 것은 메꿔질 것이다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대로에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따뜻하고 풍요로운 편리와 편안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 모든 세상의 편리와 편안을 거절하고 그 혹독한 광야길로 들어가 스스로를 낮추며 잠잠히 주님께 쓰임받는 그 날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만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육신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 스스로 편리와 편안을 거절하고 광야로 들어가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선포하는 자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기는 빛의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웠던 우리들의 마음이 빛이신 주님과 매주 가까워지면서 서서히 밝아지는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대림절기 한 주 한 주 보내며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밝고 청결하게 준비되어서 우리도 세상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세상에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